디얼리 처치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제 한국에서는 다음 주에 추석을 맞이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추석 명절을 지내시는지 참 궁금해요. 바라기는 이 풍성한 그 추석의 한가위, 이 명절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걸 믿으시죠? 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친히 쓰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인간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편의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이사야가 썼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바울, 베드로, 이런 사도분들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쓰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10계명이죠. 이 사실을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다 사람들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인데 딱 하나, 이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겠어요. 그래서 10계명은요, 지키면 좋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런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실제로 첫 번째 계명은 우상숭배에 관련된 계명인데요. 이 우상숭배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만큼 우상숭배의 역사는 깊고요. 또 우상숭배했을 때의 폐해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남녀관계, 연인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한눈을 팔면 아이고 질투나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질투나셔서 삐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 너네들은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내 피조물이니까 나만 더 사랑해야 돼.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날 최고로 사랑해야 돼. 가족보다, 일보다, 건강보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최고야. 너네들은 항상 나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유치한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토록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시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많죠. 가족 소중하죠. 물질도 소중한 거예요. 그죠? 건강도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중에서요, 100년 후, 200년 후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조금만 더 길게 생각해 보자고요. 1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제대로 남아있을까요?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어떤 중요성이 있냐면 상대적인 중요성이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너무 마음이 뺏기면 잘못하다가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우상 숭배는 순서를 잘못 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대신 앉아 있는 것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 대상을 섬기게 되면 그 대상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한들, 세계적인 인류 부자라 한들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죠. 가족을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그 가족이 내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영원토록 지켜주실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자는요, 놀랍게도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넣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과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 시험의 핵심이 뭡니까? 이거예요. 너 나를 택할래? 아니면 내가 준 선물을 택할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과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과 비슷한 이야기가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죠.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AD 1세기에 부자 청년 시대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인정한 거냐면,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주 카운터 펀치를 날리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영생 얻고 싶어? 그러면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복 있잖아. 그 모든 복 있지? 다시 나에게 돌려줘. 내가 너한테 주었던 그 복보다 나를 더 붙잡아야 돼. 이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22장도 똑같아요. 이삭이 누구예요? 100세에 얻은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주었던 그 선물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왜? 지금 아브라함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 사이에서 마음이 점점 선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모두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냐.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고요. 부자 청년은 선물을 붙잡은 겁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 부가 됐건 권력이 됐건 자녀가 됐건 아니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그 선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너무 역설적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포기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선물보다 결국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디얼리처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야, 나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건도 좋고, 뭐 취미도 좋고, 사람도 좋고, 뭐 명예든, 뭐 물질이든, 형체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한 거. 다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좀 찾아오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큰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1계명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물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내 인생의 중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생각을 하루 종일 지배하는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디얼리처치 온 교우님들께서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계속 경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족과 우리가 살 터전과 또 우리가 쓸 물질 역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사이에서 이리저리 갈등하며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디얼리처치 온 교우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디얼리 처치 온 교우님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내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